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번역마다 제목이 좀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번역 성경에는 굳게 섭시다 이렇게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믿음 굳세게 다 굳세게 쓰자. 이 얘기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흔들리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맺어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그 열매는 혼자서 맺는 게 아니라 서로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더불어, 함께.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싸안는다는 말입니다. 얼싸안는다는 말은 우리 정신, 혼을 잘 싸서 품에 안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 얼싸안는다는 말을 소개를 하니까 참 한글에 참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얼을 싸서 안는다. 근데 그 얼을 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부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는 말로도 한자로 쓰면 신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은혜의 자리는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서로를 존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기 자신이 인간 몸을 쓰시고 종의 형태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조금 세상 말로 바꾸면 나는 깨진 자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은 잊혀지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사람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해마다 목회 계획을 짤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큰 고민은 뭐냐 하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경제적인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예전엔 집에서 살림하던 분이 나가서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연말에 저희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식당을 한번 예약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약이 다 넘쳐서 없대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질은 자꾸 경제적인 수요는 늘어가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는 버거워지는 그런 세상에 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노령화되어 가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나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회가 따로 있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교정은 다 있는데 요즘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인이냐 그랬더니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이거 참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빠요, 피곤해요, 일이 많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이 안 보여서 엄마한테 오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출근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사는 게.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희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주 정예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일이 있었겠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회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이럴 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굳세게 섭시다. 믿음을 굳세게, 소망을 붙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실에는 주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일에 지켜야 할 것, 그러면 청소를 잘하자, 어떤 데는 불조시 이런 것도 써 있었고, 학기 말이 오면 거기 딱 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매짐을 잘하자. 그냥 써놨는데 그것이 5, 6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칠판에 쓴 글씨가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써놔도 한번 읽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놀기 좋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름받은 사명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은 소명은 세상의 깊은 갈망과 나의 깊은 기쁨이 만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깊은 갈망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제 깊은 기쁨이 무엇인지, 제 영혼의 제일 깊은 곳에 기쁨이 남아있는지, 기쁨의 샘이 좀 있는데 석유를 땅속에서 파이프를 막아서 뽑아오르고 천연가스를 빼면 올리듯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고갈되면 그건 끝입니다. 정말 화석연료 못 쓰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의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의 샘에 말라버리면 세상은 모르면 황폐해집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는 요즘 물 때문에 걱정이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때 우리 동네에 무슨 양조 회사가 들어왔는데, 무슨 맥주 회사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물을 약속을 한 게 얼마나 뽑겠다, 하루에 지하수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나오는, 누가 쉬어본가 봐요. 차로 실어 나가는 차로 보니까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에 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관계없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장이 들어서면서 더 논밭은 메말라간다.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많이 소비하면 그러면 기갈이 들기 마련이죠. 식민지 시대에 아주 젊은 지성인으로서 몸부림쳤던 시인이 윤동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분이 섬기던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 교회 그대로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 기념관으로 이렇게 쓰고 예배당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만주를 간 거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보따리 싸들고 남녀 부대해서 만주 가서 거기서 그래도 신앙 공동체를 잘 지키겠다고 지켰던 그런 분들이죠. 그분의 시 중에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아갑니다.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끝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찾는 데 있다. 이 어려운 식민지 하에서도 내 영혼과 내 시의 세계는 살아나는 생명을 찾고 싶다. 교회가 이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중심적인 세대로 바뀌면서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 판단과 선택 그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자기 가치관입니다.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니까요. 그런 가치관의 문제는 다름 아닌 그것이 뭐냐면 도덕의 문제거든요.
이 도덕은 오늘 이 현재에서 어떻게 도덕적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서는 그건 옛날에 있던 이야기, 책 교과서 앞에 제목이라고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그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덕보다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그 중심점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이라는 건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 가져야 할 규범이라고 한다면 요즘 세상은 거기서 중심을 네 개로 옮겨버리고 공동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있다가 돌아가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20세기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라 그러는데 그 자신도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갈등하고 하니까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우엔, 그렇게 힘들면 말이야, 내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 뭔 책인데? 자네가 쓴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읽어보게. 누가 썼다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에요. 너는 책에다 그래 써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구나. 네가 그 책을 읽고 너 자신 한번 치유해보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상처 입은 치유자, 좋은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치유할 때 어려움을 당한 본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오랜 목회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님들 각자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서 나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 결정은 자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더불어 사랑하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랑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랑, 천국에 올라가는데 어느 영성가가 책을 썼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데 요거만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닥다리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원수 사랑.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면 그건 스토커예요. 그건 문제가 돼요. 범죄가 돼요. 더불어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것을 존중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내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던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살았거든요. 요한네 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집은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역사가 많았던지,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로서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자기 젊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밑에서 몸부림을 쳤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니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자가 됐겠어요. 이 땅의 사랑만이 모두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수원종로교회의 미래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믿음을 굳세게 붙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 떠나면 여러분들은 홀로입니다.
사막에 혼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1,000명, 2,000명 모여도 거기에 외롭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이번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그날은 1, 2부 합쳐서 2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1, 2부 똑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1부는 1부대로 보고 2부는 2부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1부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언젠가 한번 1, 2부를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드리고 나니까 그분들의 실망감이 나는 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야 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부도 보고 그냥 2부도 1, 2부 함께 하던 찬양대를 같이 1부에는 찬양대 없이 같이 그냥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의 사랑의 기본이에요. 사랑의 기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삼척시 성내동에 가면 산꼭대기에 천주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내리 천주교회인데 그 천주교회 신부가 제 중학교 후배가 신부로 가 있어서 한 번은 들리라고 그래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갔더니 이 예배당 뒤쪽에 가니까 무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무덤이야? 그랬더니 6.25 때 여기 외국인 신부님이 계셨는데 여기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무덤이 있다니 가서 보았더니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우리 국군 있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숨겨줬대요. 근데 인민군이 와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까 대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됐대요. 끝까지 안 되면 너 쏴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안 됐대. 그래서 쏴 죽었대요. 그리고 그 국군 포로들은 살았답니다. 그 국군 포로들은 숨겨준 사람은 다 살았다. 거기에 그래 써 있어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교회는 사랑하기에 존재하는 곳이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곳이고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사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그냥 보통 사랑해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장로님 읽으신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마음을 써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떠나면 세상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고 자기 자신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뭐 장관했던 사람, 총리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도 없고 어느 이제 뭐 단체 강당을 빌려서 모이는데 첫 번에 모일 때 참 뜨겁게 모이고 뭐 설교하면 세상 비판적이고 뭐 정말 설교 좋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학자들이고 나 그런 사람들 안 모이는 거예요. 기업인들 모이고. 근데 그 1세대가 딱 지나가고 2세대에 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3세대에 들어가니까 그
사회교육원에 책임졌던 원장이 교회에다가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 문 닫는다. 그게 뭐냐? 전에는 모여서 진리의 말씀 듣고 토론도 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 끝나면 밥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바이바이. 만남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얼마 전에 보고서입니다. 그 교회 보고서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위기다. 뭐냐? 서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다들 사회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 뭐 그런 분들인데 어디서 오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돌보질 않는다. 성경 가운데 뭐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라.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롭고 겸손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런 말씀이 뭐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자기의 진리에 아침에 봤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본 후에는 가장 작은 사람 바울이라고 이름부터 바꿨어요. 사울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너무들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13장에 하면 12장 맨 마지막 자리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길이 뭔지입니까?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인데 그 사랑의 길은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가야 하는 것이다. 뽐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당부는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만큼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는데 격려하면 그 사람이 주저앉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학생부가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통일된 조국의 큰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거다. 통일이 멀리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리 멀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견뎌낼 겁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몇 배가 크다고 해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예요? 같은 형제로 자매로 사랑할 때 이루어질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런다지 않습니까? 맨 앞에 기러기가 화살처럼 이렇게 가는데 맨 앞에서 끼끼 갑니다. 자 힘내 하고 나간다. 그럼 그게 혼자 가다 지치면 어떻게 해요? 뒤로 쓱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기러기 앞에 딱 서서 또 끌고 간답니다. 가면 기러기가 영화도 보죠. 뭐 이야기인가 보니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따라가도 길들여서 북쪽으로 수만 리를 날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격려해서 간다는 게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120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 120년은 긴 시간이지만 서양 교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도 우리가 이 길 따라왔을 때 민족운동을 했고 애국장학운동도 하고 국채보상도 해봤고 교육으로 신교육으로 어떻게 깨우쳐서 나라의 국민을 깨우치는 일도 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충북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야 다음 시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서로를 나누는데 모이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듭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 신방할 때마다 그래요.
이제 남은 건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렵니까?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어느 관계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요즘 설교할 때요, 힘써 모입시다, 뭐 합시다, 이런 말 들으면은 교인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누가 모이고 싶지 않아서 안 모이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고 바빠서 그래요. 그런답니다. 뭐 교회 가면 새벽기도, 특세, 뭐 가정예배, 뭐 속회, 뭐 왜 그렇게 많아요? 뭐 하고 산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판단과 선택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이번 3세대인데 4세대가 가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각자의 교회, 각자의 길로 갈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는 천국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도 소중한 거예요. 제게 어떤 분은 자기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모았던 작은 것을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누가 어려우니까 그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름은 좀 밝히지 말라고 그런 분들도 혹 계셔요. 그분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귀하죠. 그래서 위기를 맞는 이 시대에 2018년에 수원종로교회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함께 모이고 더불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점점 커지고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굳세게 믿음 굳세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올해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